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가을의 단풍과 낙엽 정말 너무나 알록달록 아름답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추운 날씨를 싫어해서요. 점점 추워지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평소에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유난히도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은혜가 더욱더 묵상이 되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웠죠. 무더위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열대야도 계속되어서 대체 가을이 오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가을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면서 또한 풍성한 열매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장막절에 추수를 감사하며 불렀던 감사 예배시이자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특권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말씀을 듣고 물질로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65편 감사 예배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시온산에는 왜 그렇게 좋냐? 그것은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시온 이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소리 높여 지금 찬송을 부르는 상태가 아니라 시온에서 찬송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요, 여기에 침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찬송을 부르기 전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어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거나 정신이 다른 것을 막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몸은 성전에 있지만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죠. 그러나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미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잠잠하며 그분을 묵상하고 기다릴 때에 그것이 바로 찬송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잠잠한 상태에서 그리고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주님께 힘껏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가 있죠. 아기들을 보면 빽빽 울면서
기저귀 가달라고 또 우유 주라고 이렇게 막 빽빽 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듣죠. 당연히 듣습니다. 자녀의 소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부모는 듣습니다. 저 멀리서 부르는 그 자녀의 소리를 듣듯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울음소리, 부르짖음 소리를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소리, 신음소리, 때로는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힘들면요, 소리가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냥 주님을 부르는 그 주님, 그 소리를 내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나의 자녀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구나, 힘겹구나,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구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3절을 보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기 3절에 있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복수로 쓰였습니다. 지금 한글로는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알 수가 없지만 원래 복수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다양한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가까이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는 사람, 여기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지만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보다 이 성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때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오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죠. 전날에 빨리빨리 자야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케줄도 조정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또 새벽에 원근각처에서 부지런히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 만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수가성 여인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선지자인 것을 알았죠. 자신의 과거를 쫙 다 아시고 남편이 몇 명인지 다 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주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여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저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죠. 저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 같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아보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가장 궁금했던 것, 그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신 다음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들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 자신의 과거 너무나 불편하고 또 부끄러워서 한낮에 정오의 떼약볕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서,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는데 이젠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님을 전파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놀라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서 함께 알아봐야 될 부분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많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주님을 만난 만족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크게 본다면 창조와 구원이죠.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주와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창조주시며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흔들림과 인간의 소요까지도 진정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전쟁에 대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이란의 개입으로 또 중동 전쟁으로까지 여러 가지 전쟁이 확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지구는 지구촌이죠. 지구가 하나의 촌, 가족입니다. 다 여파가, 저 먼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경제적인 것도 막 흔들리죠. 그것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이 7절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진정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출렁이는 파도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권능으로 잠잠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으로 두려움을 주는 모든 징조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 놀라운 평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풍성한 열매와 윤택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열매와 윤택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와 물을 대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거기서 곡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해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백성들은 멀어지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전에 목축업을 하고 다녔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면서 뿌리 깊게 살다 보니까 정착했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죠. 농사를 지을 때는 적절한 비, 태양, 바람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은 폭풍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고서 그렇게 믿었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이 모든 땅의 비와 물과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서 땅을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사람의 노력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태양도 주시고 또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윤택하게 되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1절에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라고 했는데요. 관씌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택으로 1년 내내 한 해의 풍성한 결실로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한 해 내내 주님께서 관씌워 주신다, 둘러싸 주신다. 무엇으로? 풍성한 열매, 결실로 둘러싸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3절에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추수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함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2달을 남겨놓고 이번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건강이라도 지켜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 정도의 우리가 자유가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예전의 선대들 민족이 억압받을 때 함부로 예배드리지도 못했던 그런 선조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또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